우리 에스라 느헤미야를 공부하는데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왜 기록되었습니까? 우리를 위한 교훈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가 왜 기록되었을까요? 우리 잘 아시는 성경 하나 좀 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우리 10장을 좀 펴보면 우리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습니다. 예, 다시 묻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왜 기록되었습니까? 그럼 어떤 면에서 어떤 교훈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가 어떤 내용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죠? 뭐가 무너졌었습니다. 그죠? 그 무너진 곳이 성경과 성벽이 어떻게 복원되었는지, 어떻게 중수되었는지를 기록한 책이죠. 그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나요? 어떤 관계가 있나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통일한 사업이 행해져야 돼요. 그죠? 통일한 사업이 행해져야 합니다. 통일한 사업이 행해질 때 그 사업을 행하는 사람의 자격, 역할, 사명, 난관, 위험들, 내적, 외적으로 부딪히는 위험들, 마귀의 고소들, 그죠? 어려움들. 하지만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이름의 의미처럼 여호와께서 위로하시고 도우셔서 강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성전이 완공되었더라. 힘으로 너무로 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그죠? 스룹바벨 앞에 큰 태산이 우리 주님의 성소인 성전을 우리가 새로 단장돼야 돼.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 느헤미야 에스라가 주는 교훈이 많았죠. 참 많았습니다. 자, 오늘은 10과를 공부할 텐데요. 10과. 여호와를 경배함. 왜 꼭 성전을 회복해야 됐습니까? 만나는 장소다. 성전 안 가면 못 만납니까? 지난주 공부했죠. 고전 1장 1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전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성당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두 사람 세 사람 모인 곳이 교회라 그랬는데 꼭 성전을 지어야 됩니까? 하늘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버지가 성전이에요. 없어요. 있어요. 아버지가 성전이에요. 하늘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또 한 분은요? 없죠. 없다는 분에게 왜 없습니까? 어린 양의 성전이시죠. 하늘에 성전이 없답니다. 왜 그런가? 뭐라고요? 어린 양의 친히 성전이 되기 때문에 성전이 없대요. 또 성전이 있답니다. 왜 있습니까? 시상 성소에 그림자 하는 그림자를 지어 보셔 도에서도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누가 답일까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그럼 이렇게 말합시다. 하늘에서 예수님이 구속의 경륜을 끝내버리면 성소가 없나요? 성전이 없나요? 답을 드립니다. 계시록 21장을 보면 내가 보니 성 안에 성전이 없더라. 왜냐하면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는데, 잘 들으세요. 다시요. 내가 보니 성 안에 성전이 없더라. 그런데 또 계시를 가만히 보면요, 또 예레미야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도성 밖 북쪽에 시온산 사이에 성전이 영원히 있더라. 거기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계시 가운데 13만 4천이 들어간 곳입니다. 보좌가 있는 곳이 성전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되지만 우리 성경을 맞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실 때 예레미야 원체적 성전이 실제로 있습니다. 하늘에 있고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성전 될 수 있죠. 왜? 주님이 임재하시면. 이거는 영적인 의미고 실제로 성전이 있대요, 하늘에. 그래서 초기 문집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상 성소가 있고 하늘 성소가 있죠. 이건 구속의 경륜이고요. 이건 말고요.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예루살렘 도성이 있는데 도성 안에는 성전이 없대요. 근데 초기 문제 보시면 도성 밖에 북쪽으로 7산 시온산 사이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안에 가니까 금글씨로 석판에 14만 4천이 기록되었죠. 그죠? 계시록 보았습니다. 이게 성경의 정답입니다. 자, 우리 공부합시다. 여호와를 경배한 제목입니다. 여호와를 경배한. 우리 기억절을 함께 읽습니다. 기억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드디어 성전이 봉헌되었고 성벽이 중수되었습니다. 그죠? 참 기적 같은 경험이죠. 에스라 8장 9장을 보면 느헤미야를 보면 이 사단이 그렇게 놀립니다. 아우 흙으로 벽돌 쌓는데 힘만 주면 무너지겠다. 막 놀려요. 이걸 흡사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느헤미야 에스라처럼 마지막 때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백성으로 이 교회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모습이 정말 미약해요. 아침에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한국 선교 110년이 넘었는데요. 재림 신도 숫자가 25만 명인데 안식일에 나오는 숫자는 5만 명이에요. 서울의 명성교회만 해도 30만 명이에요. 목회자 10명도 안 돼요. 정말 재림교회 미약해요. 내놓을 게 한 구석도 없어요. 작년 침례를 4천 명 죽었는데 숫자는 더 줄었대요. 재림교회 앞으로 문 닫을 게 엄청 많습니다. 예언돼 있어요. 이유가요. 진리는 있는데 진리를 안 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참 미약해요. 사단이 놀려요. 느헤미야 8장 9장 보시면 아우 무너지겠다.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 교회가 그래요. 그러면 스가랴 4장처럼 은이 아니면 우리 희망이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이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그죠? 그것이 느헤미야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가 반드시 느헤미야 에스라처럼 성전을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지어야 돼요. 우리 성훈 집사님, 현대판 성전을 짓는 것이 어떤 의미죠? 무슨 성전을 짓는 것이죠?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막 지금 교회에 벽돌로 쌓아 지어야 합니까? 이사야 58장의 말씀 보시면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빨리 회복돼야 돼요. 회복돼서 뭐가 딱 봉헌돼야 합니까? 율법이요. 그래야 누가 오셔요? 그분이 오셔요. 이 일이 어젯밤 설교처럼 불가능에 가까워요. 다시 말합니다. 하늘에 가는 조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완전한 의, 완전한 순종, 흠도 점도 없는 의가 필요해요. 율법은 변함이 없어요. 로마서 3장 31절의 주석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자비가 손을 내밀어서 도성을 열어놓고 다 초청하지만 자비의 쌍둥이 자매의 공의가 성전문에 서서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품성이 변화되었느냐고 합니다. 만약에 하늘에 가는 것이 품성에 상관없이 간다면 하늘은 타락하기 전보다 훨씬 더 악하게 바뀔 것이다. 우리 이 땅에서 변화되어야 합니까? 다시 말합니다. 지금 이 은혜 시간 동안에 우리의 성전이 중수가 되어야 합니까? 이 일이 불가능에 가까워요. 큰 태산이 막고 있어요. 태산. 큰 태산. 태산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 영혼의 성소의 정결을 방해하는 마귀의 모든 방해를 상징합니다. 이 방해를 스룹바벨은요. 어린 반포리지도 없어요. 도무지 불가능해요. 그런데 놀란 약속이 있어요. 이 스룹바벨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태산이 평지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뭐가 지어졌습니까? 성전이 착착 지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성소가 에스라 느헤미야 교원처럼 정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이와 신을 통하여 중수가 되어지는 한 말씀 읽어드리고 공부합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당신의 실험실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진리가 심겨지고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사단이 꼼짝달싹 못하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말 것인데 은혜입니까? 사단이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진리가 심겨지고 성령이 임하게만 한다면 사단은 두 손 두 발 두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현대판 에스라 느헤미야의 삶이에요. 자, 이제 이들이 성벽을 중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잠깐 140페이지를 조금 보기를 바랍니다. 기원전 515년에 성전을 봉헌했고 60년 지난 다음에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참 오래 걸렸죠, 그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그죠? 참 많았습니다. 제 소망이 요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솔직히 정말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5살에 이곳이 왔는데 벌써 2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늦게 오십니까? 영어 왜 늦게 올까요? 영어 때문이래, 영어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기대한 것처럼 빨리 왔다라면 영어를 위해서 품성의 준비를 한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자, 515년에 성전이 완공되었고 60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성벽이 복구되었대요. 이 과정을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세요. 상상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을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 그죠?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 다음 보시면요. 이 성전과 성벽을 봉헌한 사람들의 명단이 쫙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기록하고 있대요. 낱낱이 카운트 세고 있대요. 그래서 이 구약의 개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수가 다 차면, 헤아리 지면 그분이 끝내고 오신대요. 여기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명단이 작성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인을 쳐요. 느헤미야를 보시면요. 다시 말합니다. 더 이상 하늘을 배신과 반역으로 성벽을 무너뜨리지 않을 사람이 누군지, 그죠? 그분이 명단을 찾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공부할 부분이요, 하나님 경배했던 방법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할지를 배우는 기회로 오늘 교과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함께 1월 소제를 우리 짤막하게 봅시다. 찬양으로 여호와를 승축한다. 그냥 우리 적용으로 좀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교훈을 읽고 함께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은 예배 일부라는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음악은 하늘의 궁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일부를 부르고 우리를 찬양의 노래를 가난한 하나님의 영광에 부여하시도록 드립니다. 음성을 올바로 개발하는 일은 예배하지 말아야 할 불의의 한국입니다. 종교계의 한국으로서 노래하는 것은 이와 이에서 중요한 것만큼 중요하다. 마음은 그 노래의 정신을 느껴야 하며 정신은 올바로 표현되어야 한다. 예, 우리 말씀은 우리 성경 한 구절로 요약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역대하 20장을 좀 펴보겠습니까? 우리 교과는 잠시 접어놓고 찬양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 한번 공부를 받고 역대하 20장의 말씀인데요. 이 역대하 20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장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할 경험의 예표로 기록된 부분이 역대하 20장의 말씀이에요. 자세한 설명은 못하겠지만 이 성경절이 앞으로 있을 마지막 대쟁투의 전장에서 승리할 사람들의 경험의 승리의 비결이 기록된 내용이 20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자, 우리 한 몇 구절만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만할 때까지 15절부터 함께 먼저 읽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모두가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온 악의 군대가 연합해서 쳐들어오죠. 그죠? 온 악한 군대가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이 악한 사단의 군대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뚜기처럼 보여요. 메뚜기요. 이런 상황이요.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큰 군대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뭐 하라? 찬양하라. 봅시다. 자, 시작. 이 전쟁은 시작.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씻을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갑자기 여기 여호와의 뜰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수 없나니 화물을 벗어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원하시는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하라. 예, 18절 19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사밧이 땅에 그 얼굴을 대고 머리를 숙였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렸더라. 이어서요, 제가 있습니다. 그때 그앗 자손과 호라 자손이 레위 사람들이 일어서서 큰 소리로 여호와를 뭐 했더라? 찬양했더라. 그러면서 함께 있습니다. 20절의 말씀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가 말을 들으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있으리라. 예.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평안이라. 21절 마지막으로 백성으로 건너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군대 앞에서 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기하시니 영원하다. 예. 그리고 이하 읽어보시면 그들이 뭐 할 때요?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뭐 했더라? 복병을 두에서 그들을 치고 이겼더라.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오늘 내용과 조금 다르지만 이스라엘의 수많은 난관에 불구하고 마침내 성벽이 뭐 되었습니까? 완공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뭐 하는 것입니까? 경배드리고 찬양을 드리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찬양이 하나님께 경배가 어떤 경험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졌는가 한 분이 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듭니다. 예수께서 목숫간에서 일을 하시는데 사단이 악한 동무들을 격동시켜서 예수의 얼굴을 지어받기 위해서요 막 용을 썼대. 뭐 하게 하려고요? 짜증나게 하려고요. 화나게 하려고요. 그때 예수님의 습관이 뭐였습니까? 조용히 시편을 노래했어요. 조용히 시편을 노래하자 악한 가마가 싹 사라지고요. 그 사단에 충동되었던 그릇들이 마음이 편해지면서 같이 찬미를 따라서 불렀대요. 제가 지나간 경험에 좀 민망하지만 포복을 당하고 짓밟힘 당하고 매 맞을 때 신비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두들겨 맞는데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찬미가 흘러나오는데요. 저를 그렇게 때리는 중대장을 바라보았을 때 그렇게 측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찬양의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는 제가 오랜만에 이마 한목회를 불러보면서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든지 드리는 바에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구절이에요. 무슨 말인가? 계속 찬미가 저를 지배해요. 끊임없이 찬미가 흘러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물론 이 말씀은 조금 우리 다른 얘기였지만 우리 삶 속에 찬양이 찬송이 예배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영어가 찬미를 자주 불렀는데 요즘 안 불러서 성전이 찬미 소리가 요즘 잘 안 들려. 새벽 잘 들렸는데 느헤미야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봉헌한 다음에 찬양을 하였고요. 그 다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뭐 했더라? 몸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경배와 정결요, 성전과 정결. 이거 우리 익숙한 단어죠? 익숙한 단어죠?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성전과 성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청량하라 하시기로. 계시록 11장 1절의 말씀. 이래 이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했더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저 9장 넘어가시면요, 마지막 장에 뭐가 나옵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계획하죠. 구약을 연구해 보시면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율법을 그들이 짓밟았어요. 그걸 표로 대표적으로 안식일을 더럽혔어요. 그리고 성소를 더럽혔어요. 그 결과로 무너졌죠. 그죠? 중수와 그들이 뭐 합니까? 너무 감사 찬성하면서 다시 정결케 하면서 안식일을 다시 뭐 해요? 완전히 회복해요. 개혁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하세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예. 대해서? 우리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죠. 그 품성의 사본이 마음에 새 언약으로 기록된 사람들은 밖으로 뭐가 나옵니까? 그분을 경배하죠. 경배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요. 그죠? 그럼 무엇을 통해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외적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창조하신 그분을 드러내는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의 삶 속에서 온 10계명이 그들의 품성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서 뭐 할 때? 반사되어 나올 때 그분을 경배하는 것인데, 그 표로 보세요. 10계명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이 있죠. 첫째에서 셋째와 다 같이 열째를 연결시키는 가운데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죠? 안식일.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안식일만큼, 넷째 계명만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유지하시고 보수하시는 그분의 이름, 그분의 직함, 그분의 통치 영역,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가 계명이 몇째 계명밖에 없어요. 넷째 계명이요. 그게 핵심 안식도 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계명은 하나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계명을 지키는 외적 표로 드러나는 게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정말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이 다른 계명을 지킨다. 영적인 계명 100% 맞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왜 주셨는가의 목적이 있죠. 그 목적에 맞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다른 말로 거듭나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거룩한 계명이에요. 거룩한 계명은 거룩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못 지킵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우리가 뭐 돼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돼요. 거룩하게 변화가 이루어져야, 다시 말해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으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뭐와 일치가 이루어지죠? 네,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뭐가 지켜지는 거예요? 안식일이 지켜지니까 안식 지키는 사람들이 다른 계명이 뭐해요? 지켜지는 것이죠.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겠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겠습니까? 자, 돌아와서 144페이지에 중간에 성경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라는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1장 7절 9절의 말씀이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정결의 경험을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죠? 레인들이 성벽을 봉건하고 성벽과 성전과 사람들을 정결하게 한 말씀들을 이 구절로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요,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어지는가? 다시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뭐하면? 행하면 누구와 사귐이 있고? 예수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뭐할 것이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셔. 한마디로 말합니다. 예수님과 뭐하는 거예요? 깊이 사귀는 거예요. 그분의 사귐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를 듭니다.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예수를 깊이 사귀었어요. 교제했어요. 온 마음으로 요한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구주가 자리했어요. 그러자 요한이 예수의 사귄 결과로 성화되었대. 다시 말로 뭐 되었습니까? 정결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145페이지에 죄인을 정결케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인이 맞습니다. 화열소지네요. 이거는 뭐 찬양대가 두 개가 만들어져 가지고 큰 대금의 찬양대가 하늘에 가면 셀 수 없는 무리가 찬양을 부르겠죠. 유리바다 위에서요. 부를 찬양곡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노래와 무슨 뜻이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무슨 뜻입니까? 한 단어로 말하면요. 구원의 노래입니다. 좀 풀이하면요. 구약과 신약을 모든 역사를 아우르고 주의 은혜를 다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부를 노래래요. 이 노래는 마지막 14만 4천밖에 없대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합니다. 예수의 모든 삶을 친히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피의 침대까지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살아서 승천할 거예요. 물론 하늘에 가면 같이 따라 부르는 분도 많겠지만요.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넘어가십시오. 수요일 소식.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희생제물. 제사장과 레위인들인데요. 희생제물을 참 많이 드리죠. 우리 여기 한번 드려보실래요? 149페이지 영감의 교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가 예배 제대로 왜 세워졌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희생제물을 위하여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세워졌으며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희 죄를 인정하고 감사와 거룩한 신심으로 새벽으로 준비하였다. 왜 희생 제사가 필요했습니까?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샛별이 누구를 가리키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뭐 하실 분이라는 것입니까? 구속하시는 분, 사하시는 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희망을, 믿음을 표명한 모습으로 제사제가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요, 이처럼 시작. 이처럼 희생제물의 의미입니다. 그죠? 목요일 소주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여러분 교과를 읽어보시기로 하시고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151페이지 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축제에 누구를 초대했죠? 또요? 또요? 예. 왜 그들을 초대했을까요? 왜 초대했을까요? 햇님이. 특히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레위인들은 재산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공개해야 돼. 뭐로 공개합니까? 11조로 공개했죠. 그렇죠? 특별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개하라가 몇 개 계명이죠? 5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개하라는 말씀 속에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목회로 성별된 사람들을 부양할 책임이 부여되어 있던 계명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존경하는 것이 바로 5째 계명에 포함되어 있대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특별히 디모데에 주는 말씀처럼 정말 경건하며 말씀으로 부양하는 사람들을, 봉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돕는 것은 마땅한
의무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151페이지 읽고 마칩시다. 그런 사람들은 시작. 그런 사람들은 그 백성들의 손님으로 인정되어서 모든 경우에 사회적 혹은 종교적 기쁨에 같이 참여하고 병이 들거나 어려울 때 친절하게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참 멋진 제도죠. 우리 목요일 소지를 이해하시고요. 금요일 소지 보고 마칩시다. 이 정로의 계단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정로의 계단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 제가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눈으로 찾아보십시오. 구원을 받은 모든 민족이 그들의 구절을 쳐다보고 그분의 얼굴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볼 때 또한 그들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속하는 그분의 보좌를 보고 그분의 나라가 끝이 없을 것을 알게 될 때 그들은 환희에 사로잡혀서 노래할 것이다. 우리를 그 귀하신 보혈로 하나님께 구속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우리 묵도하고 가정 공부를 마칩시다.